제목이 좀 길게 보이죠? 한 주, 삼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뒤에도 넣을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뭐 이런 이름도 붙이고 저런 이름도 붙여서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요. 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권세나 자기 재물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자기를 믿든지 어떤 다른 물질을 믿든지 다른 신을 믿든지 누군가를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단일 신을 믿습니다. 하나, 숫자로 하나를 말하는 거죠. 단일 신을 믿어요. 이제 이슬람교도 이 한 하나님을 믿고요. 또 유대인들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을 또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게 여러 가지 속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원성, 또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한성,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편재성,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옆에 계신가 하면, 뒤에 계신가 하면 앞에도 계시고 또 이쪽에도 계시고, 과거를 생각하면 일의 시작에서 저 끝을 바라보시는 분이고 저 끝에서 일의 시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이시고 무변하신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변하시다는 것은 가가 없다는 거죠. 변이 없다는 거예요. 변. 그러니까 우리 눈은 어느 보이는 선까지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지요. 하늘을 바라봐도 어딘가에 맺혀 있는 우리는 하늘색까지만 볼 수 있지요.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평선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의 시야는 수평선까지만 우리의 시야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 무한하게 변이 없이 그 너머에 계신 분, 가가 없는 분.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전지성, 또 아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성, 이러한 다양한 속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다니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하나라고 하지만, 숫자로 1, 하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1이라고 하는 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 헤아려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양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도 없고 양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 수로 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수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한 일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수로 헤아려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수로 쓰는 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계시고 또 삼위를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생각하면 또 한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더 이상 우리 언어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같이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견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신 저런 신 다 불리고 있지만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를 뿐이지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6절에서 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6절 뒷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그래? 뭐 어디 저 나무 사이에 계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은혜로 말씀을 받으면 돼. 은혜로. 위에 계시다고 아래 계시다고 찾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유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 위에라는 것은 요 위에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유 위에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아멘 할 뿐이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시작부터 끝 그 너머를 계속 쭉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의 만유 가운데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수없이 혜성이 와서 지구에 꽝꽝 부딪힐 거고요. 그 다음에 행성 간의 그 중력, 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하시면 온 우주가 난장판이 됩니다. 다 부딪히고 깨지고 불나고 난리가 나요. 또 이 세상은 곧 핵전쟁이 날 것 같고 여기저기 파편이 튀고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라도 고정적인 조화로운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그 역사의 종치실 마지막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꼭 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 금오산 산신령한테 기도하시지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계신 듯하면 뒤에도 계시고 위에 계신가 하면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로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피조물의 수준의 은혜밖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속성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한 그루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 잎을 하나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냥 나무 옆에 가니까 아이고 공기가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 잎을 하나하나 자라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꽃을 누릴 수 있고 바람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을 누릴 수 있고 구름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주가 누구냐? 주의 이름 할 때 이 주가 누구냐? 5절에 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말해요. 주도 한 분이시오. 자, 앞에서 제가 삼위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말씀드렸죠. 자, 성부도 한 분이신데 여기에서 주도 한 분이시다. 곧 아들도 성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도 한 분이시요 성자도 한 분이시요 또 이 성자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4절에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도 한 분이요 성자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하신 일체로 계신 한 분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예요. 왜 하나일 수밖에 없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유일한 일들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부르심이 하나다. 그래, 부르심이 하나다. 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노아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수천 년 전에 노아를 부르신 것보다 우리를 부르심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간에 종속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일 수 있어요. 노아가 뒤일 수 있고, 노아가 먼저일 수 있고, 우리가 뒤일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계시면 뒤에도 계시고, 끝에서 처음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처음에서 또 끝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몸이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가운데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고 오른다리도 있고 왼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것처럼 한 머리 가운데에 각각의 지체로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하나니까 부름은 몇 개예요? 부르심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두 개 있어가지고 왼쪽 손은 왼쪽 머리가 부르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 머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머리가 왼손도 오른손도 한 부르심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 한 몸은 교회를 뜻.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 수많은 교회들, 우주 안에 우주적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뭐 다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고요.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오른발이 빨리 간다고 왼발이 천천히 가, 안 되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왼발 오른발이 같이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 것이죠.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오른발 왼발이 같이 보폭을 맞춰서 달려가면 또 양팔은 거기에 맞춰서 또 흔들어주고 또 그 달리기 속도에 맞춰서 몸은 딱 고추 세워주고. 왜 그렇게 해요? 한 몸이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지체가 힘써서 나가도록 한다. 이게 한 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죠. 이게 인생의 복락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어디 가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일 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긋난 길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난 천국 안 갈래요, 하나님. 나는 놔주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에 한 소망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부르심의 한 소망,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5절에 믿음도 하나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왔으면 우세진 목사 믿음, 집사님 믿음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야. 왜요?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 가지 선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선물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 주셨는데 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회적 절대적 임재이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때문에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도 당연히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겨자씨만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딱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같이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역사로, 헌신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헌신의 역사로 다양하게 나타내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례도 하나, 이렇게 하면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한 주로 믿는 믿음을 인치는 것이 뭐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는 것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 세례의 의미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몇 개예요? 그러면은 하나지요. 세례가 하나지요. 물 세례 있고 뭐 불 세례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세례는 하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소망 가운데에 한 몸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한 장 넘겨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 한 몸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13절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13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제가 믿는 거나 성도님들이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 제가 아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딱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 이 모습을 오늘 3절에서 이 자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자라가는 것이 뭐냐? 성령이 한 줄로 꽉 묶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인정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렇게 우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인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릇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담는 용기죠, 그렇죠? 그릇은 무엇을 담는데 우리는 무엇을 담는 용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용기인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막 부어 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을.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상시 항상 계시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육정으로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곧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비움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비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감정을 비워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의지를 내 가운데 채워주시도록 내 의지를 비워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친히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내 열심을 비워내야 돼요. 이게 바로 긍휼의 그릇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비우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심을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